여러분 요즘 축구를 좀 보시니까 그 유럽에서 하는 축구가 좀 쉬고 있어가지고 손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훈련에서 항상 웃으며 행복하고 이기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싸우면서 항상 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면 그 손흥민 선수의 절친 델레 알리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고백 중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알리처럼 가정 문제, 무슨 알코올, 마약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델레 알리 젊은 축구 선수의 말에 견줄 때, 그리고 그의 그 10대의 어려웠던 때의 그 일에 견줄 때에 아침이나 삶의 현장에서 지는 싸움은 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청춘의 정말 어려운 고백인데 했다 하더라고요. 한 청춘의 고백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세상의 삶은 늘 다툼의 현장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잘 살고 있는데도 누군가 불쑥 나의 삶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기후재난도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어제 얼핏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서부는 지금 기온이 52도를 헤아린다고 하면서 봤습니다. 문명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많은 사고도 또한 우리에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늘 방비를 하지만 이런 나쁜 조건들이 언제 훅 하고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다툼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모든 주변적 조건이 그걸 다 덮어놓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적 조건인데 그 주변적 조건에 주목하기보다는 집착이라고 할 만큼 요즘 철학은 그런 집착을 드러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글이라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은 집착이라고 할 만큼 나 자신의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끝나지 않는 경고의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델레 알리 그 선수의 말을 가지고서 너 자신의 죄로 인하여 너의 아침과 삶의 자리가 패배가 되지는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승리와 패배가 나누어지는 영적 전투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어려서부터 고민이 많았다고 저는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이 고민이 많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온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꿈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소원으로서 내가 그때가 오기만 한다면 마침내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하고 싶었던 말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말하여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말을 정말로 기다렸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내 이 말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7장까지 그 내용을 쭉 달려오면서 물론 거기에 이미 다 비추고 있었지만 8장 1절에 들어가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을 바울은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확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속이고 죽이는 죄의 능력과 그리고 거룩하지만 거룩한 그 율법의 한계를 내내 그 7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해왔습니다. 율법은 죄와는 비할 바 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죄를 알려줄 뿐 넘어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그 끈질긴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와 의 사이를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확인하기 어려운데 바울 사도가 그거 확인할 수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장 1절에 이 말씀에 사용된 각 단어들의 무게가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다 주워 섬겨보려고 하는데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7장까지 앞서 나온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은 말하자면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로마서의 1장부터 7장까지 다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좀 확장해서 이야기해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요 바울 사도의 어떤 인간들 범민의 흔적으로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울이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가지고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해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이제라는 말에는 이전까지는 이 복음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이거 이전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었다. 그런 뜻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낸,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낸 복음의 결정적인 말이 다가온다. 이제는 나온다. 세 번째는 몇 개의 단어로 된 어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과 역사와 의미와 또 요즘 말하는 구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에서 해방의 새 바람으로 우리에게 부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은 역사가 흘러갔다고 묻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새 바람으로 부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결코. 이 말은 죄가 아무리 끈질기더라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무슨 설명을 한 것인가는 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끈질기다.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저렇게 넘어가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덤벼면서 이야기했는데 죄가 이렇게 끈질기다. 근데 그 죄가 아무리 끈질기더라도 결코라는 말은 결코 신자의 구원을 막지 못한다라는 그 결코라는 말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확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말이 가장 결정적인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내가 이 말을 정말로 집어넣으리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걸 소원하고 원했을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로마서는 이 말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마디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이 말을 향해 달렸고요. 성경의 기록도 이 말을 향하여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선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정죄하지 않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을 지금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하나의 선언을 위하여서, 그 뒤로 또 가겠지만 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하나의 선언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함이 없노니. 그리고 로마서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여기로부터 흘러나갈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도 이 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정죄함이 없는 삶, 정말 그럴 것이다. 정말 그렇다. 죄 문제를 벗어난 삶을 살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확 박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구나. 정말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거의 같은 의도로 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화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바울. 그 두 분이 같은 의도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력하였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것을 정말로 명확히 깨달아야 하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남달리 그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할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부차를 져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가면요, 목사가 이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가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 그래서 결국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철학과 심리학은 그걸 할 수 없고 교회가 할 수 있는데 목사가 그것을 설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죄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죄를 보면 몸서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 몸서리를 쳐야, 나에게 나타나는 죄로 몸서리를 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악을 해놨더라도 몸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르케고르의 짧은 인생은 죄의 몸서리 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의 온 생애가 죄 때문에 몸서리를 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죄에 이렇게 몸서리 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역으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삶,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 몸서리 치면서 역으로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얼마나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동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어떤 마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 우리의 불안,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진정으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렇게 생기 있는 것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그것을 전심으로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이 울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서 이게 울리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단 두 단어이고, 어쩌면
목사님 그 이야기가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많이도 들어봤는데 이것은 성경지사들이 전력을 기울여서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원자라면 신자로서 우리의 핵은 정죄함이 없음,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여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데, 정죄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 정죄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 우리에게 당겨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정말로 우리에게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 느껴지는데 자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천국을 느낄 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느낄 의무가 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천국 누리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수련회 어떻게 하죠? 수련회 쉬러 가는 시간이 있는데 좀 들뜬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 한 2박 3일 동안 천국을 정말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혹은 또 서로에게 어떤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걸 내려놓고 2박 3일 동안 천국을 살다 오셨어요. 천국을 살다 와서 그 다음 날로 계속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는 오늘 이 설교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정말로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죄함이 없다면, 천국도 시작된다. 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의 목표를 다시 느꼈습니다. 물론 종말적인 실체로 다가오는 천국은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현재적인 목표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짐으로써 신자의 실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목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내 삶을 정말 날마다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나. 제가 지나간 밤에도 꿈에 깰 때 너무 그 꿈자리가 시끄러웠거든요. 제가 온전히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꿈속에서도 천국이 나타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에 잘 나거든요. 바울은 그 사도 생활을 하는 극한의 고난 중에서도 뭘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몰고 다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었고 성령께서 몰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나의 아주 자그마한 세포까지 느끼게 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새로이 하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루지 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이루지 못한 건 너무 많은데 그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정죄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화살처럼 내 가슴에 받고 주님, 제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립시다. 또 내일은 더 많은 넉넉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꿈을 우리가 봅시다. 그것을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또 여러분의 또 그 매일의 그 어떤 삶의 자리가 다 승리의 아침, 승리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자꾸 떠올라오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 뭐가 콕콕 밀고 들어오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모든 외적 환경에 대해서는, 그 외적 환경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넘어갈 길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없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수십 년 믿어온 그 믿음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믿음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거 넘어갈 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도 또 지금 오늘에 와서 따져보면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어 불가피하게 빠지게 되는 그 죄의 함정이냐, 먼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 죄의 함정에 빠진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 정죄함이 나를 놓지 않을 때 죄 아래로 팔려가는 자신의 자아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다. 당신들도 그럴 것이다. 죄 아래로 팔려가는 나의 자아. 바울은 그래서 죄 아래로 팔려가는 자아, 이것을 내 가운데 품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것이 내가 안 되겠다 여긴다고 그냥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이 악과 죄는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서 악과 죄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죄 안에 빨려 들어가는가? 그래서 바울은 다시 20절에서 죄와 관련해서 당연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라. 죄가 있어. 제가 나를 막 몰고 다니는, 제가 나를 몰고 다니는 내 속에서 죄가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마치 내 자신이라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죄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죄가 제 자신에게 자꾸 움직이고, 죄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을 느꼈거든요. 죄가 마치 내 자신이라 되는 것처럼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영과 정신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제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관해서, 죄의 행동에 관해서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
철학자, 상담학자들이 죄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죄의 작동을 할 수 있으면 긍정해 보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관한 많은 해석들을 실제로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그 죄 이야기 가운데는 지배계층이 약자를 부르는 편견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상당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죄는 죄이지 거기서 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초현대의 신앙이라도 그들이 막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설명을 해내고 많은 이해를 해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를 결정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긍정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정죄함이 없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그 신자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정죄함이 없는 신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은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또 훨씬 더 객관적으로 담당하게 말씀한 구절이 2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악이 함께 있다. 악이 있는데 악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너에게 있는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이 있는 것입니다. 악이 나와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 악과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할 때마다 좀 끔찍한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전 남편 율법에 엄청나게 의지하다가 실패했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한쪽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쪽으로는 죄도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은, 여전히 죄도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현재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면 상당히 낭만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낭만이 많은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전력으로 믿어서도 이만하면 됐다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에 죄가 작동하고 우리는 또 어떤 함정에 처박힐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주님 잡은 손을 더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선언이 그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악을 늘 물खा게, 악이 늘 내 옆에 있습니다. 제가 늘 내 옆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늘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밟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하고 이제 한 1년만 더 하고 이제는 그걸 안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일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거 할 수 있다는 선언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죄와 우리의 삶에서 팽팽한 긴장이지만 결국은 긍정적이고요. 이게 신자의 삶의 일정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악과 죄는 신자들 안에서 바로 활성화됩니다. 신자 안에서 방심하면 금방 죄는 활성화됩니다. 바울의 8장 1절 고백은 그런 죄의 활성화의 위험을 보면서, 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보면서도 내가 명백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선포. 그게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들의 실존이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죄를 우리가 넉넉히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기면서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7장 24절과 25절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오면서 건져내라. 바로 지금도 글을 쓰는 순간에 선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난 피곤하다.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오면서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데 예수께서 오시면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 오면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능력과 힘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수련회 가는데 이렇게 또 죄 이야기 하고 가면 성도들이 힘이 날까?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우리 수련회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으로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여전히 발악하려고 준비대세를 갖추고 있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결코 정죄하면 금방 정죄하면 일어나려고 막 내 주변에서 막 난리 법석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결코 정죄하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코라는 말이 오늘 그 8장 1절에 나온 그 결코라는 말이 얼마나 팽팽하게 긴장을 나타내고 또 얼마나 팽팽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느끼고 감격할 수 있다면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정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10년 전부터 제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담아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로마서 8장 설교를 언제든지 또 다시 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모든 감동, 구원의 모든 능력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우리는 오늘 통과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죄가 우리를 막 둘러싸고 야단법석을 해도 그래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이것은 모든 인류가 원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원했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고 있는데 그 민족의 고난 앞에서 처절했던 선지자들이 그들이 원했던 삶입니다. 이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라. 내가 이런 것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으시고 확정된 신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원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죄와 구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늘 의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확정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나니,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을 참 우리 삶의 어떤 그 핵과 같은 그런 것으로 가지고 이것으로 죄를 물리치며 악을 물리치며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또 어떤 그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들을 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며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천국의 삶을 이미 당겨와서 그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아침에도 이것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에서 이것을 기뻐하며 살려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므로 주께서 영광을 삼아주시고 기쁨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